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0년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머리 숙인 저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 저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주보 좀 주세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40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589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오서 추수합시다. 포도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아멘.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오서 추수합시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시는 종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바람과 이슬을 적절히 내려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한 해였지만 우리나라에 풍성한 풍년을 허락하신 것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생동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고통스럽고 극복하기 힘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주심에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나라 역사 위에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온 땅이 주님의 것이요 거기에 자라는 온갖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이라 생각을 갖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는 작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고 게으름과 안일로 지내면서 세상의 효과를 기대한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생각한 나머지 내 생각, 내 주장만 내세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형제와 이웃의 아픔이나 국가적 정치적 위기에도 아니라고 자족하였던 죄를 자복합니다. 주여, 이기주의적인 저희의 좁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하신 주님, 농부가 흘린 땀과 수고가 추수 때에 알곡으로 보상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땅의 믿음으로 좋은 씨앗 심고 인내함으로 잘 가꾸어져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아야 함에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복음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한 해를 적자 인생으로 살아왔던 게으름을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수감사주일 이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위기와 시험의 순간마다 피할 길을 여심으로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게 하셨으며 실패의 순간에 용기와 새 힘을 주셔서 소망 중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낙심하며 물끄러미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의 눈물을 씻어주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 주신 복을 헤아리며 오늘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의 봉사와 헌신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자하셔서 많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 선한 물질을 허락하셨고 성도를 허락하셨고 여러모로 우리가 더 성숙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세속화의 거센 파도가 몰아쳐 온다 하더라도 우리 강속교회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할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과 바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진리만이 증거되는 교회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결실의 계절에 물질의 수확보다 더 크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대에 진정 부족한 말씀의 기갈과 사랑의 결핍을 몸으로 채워내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세속에 찍히고 상한 심령들에게 치유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공급받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더 큰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들풀까지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82페이지부터 있는데요.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 이제 조금씩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음성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인사를 좀 하셨으면 그래도 나와 함께 예배 드린 현장에서 예배 드린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얼굴은 보고 가야 되잖아요. 옆에 얼굴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목례로 인사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요.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힘, 감사의 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에는 힘이 있다 하는 거예요. 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Thank You Power라는 책이 있어요. Thank You Power. 우리나라 말로는 감사의 힘이라고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드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 감사를 잘 고백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책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은 불만투성이로 살았는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연습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그의 삶이 나중에는 행복해졌다라 하는 그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루의 삶이 성공이냐 하루의 삶이 실패냐가 언제 결정이 돼요? 아침에 눈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결정이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여러분들 그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언어를 가만히 한번 되새겨 보세요. 감사를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불평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불평 불만을 고백하는 분들은 그때 임의로 불평 불만을 고백한 게 아니고요, 이미 잠에서 깨기 전에 불평 불만할 것을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말 제가 들었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실 분들도 자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은 식당의 웨이터였는데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했더니 나중에는 큰 식품 업체의 부사장으로 청빙을 받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직장을 더 다녀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 직장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다 생각을 하고 감사하며 다니자고 했더니 나중에 그 회사의 중역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 책이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책 제목대로 감사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신기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감사의 힘, 이런 감사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두렵지요. 너무너무 무섭지요.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군대로 싸워서 절대로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왕의 리더십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주변 다른 강국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원병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일찌감치 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군에게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호사밧이 그러한 전쟁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자기는 함께 일하는 그런 문무백관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뜰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이 사태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치려 하나이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 위에 있는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으십니다. 좀 긴데 속도 놓치지 마시고 읽으시죠.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인간이 싸울 전쟁이 아니라 누가 싸워 주실 전쟁이래요. 하나님이 싸워 주실 전쟁이래요. 조금 더 내려가셔서 17절 말씀 좀 더 읽으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요 15절과 17절 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이유도 없어요. 이 모든 것 다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의 첫 절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들 믿을 때에 큰 복과 신기한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사밧이 많은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전쟁을 준비해요. 작전을 세워요. 어떤 작전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적군과 싸울 때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칼이 필요하겠죠. 창이 필요하겠죠. 마병이 필요하겠죠. 필요가 없으세요? 누가 여기 올라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코와 입 다 가려놓고 눈만 뻐끔뻐끔 대고 있으면 알아들으시는 건지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대답을 하시는 건지 마시는 건지 잘 안 보여요. 네. 그때는 눈을 깜빡거려 주시든지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그 다음 말씀이 진행이 될 텐데 그냥 멀쩡히 계시면 저보러 어찌 하라고 하시는 건지. 자, 다시요. 일반적으로 전쟁을 준비할 때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칼을 준비해요. 창을 준비하고요. 마병을 준비하고요. 군사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상식과 전혀 어긋난 그런 준비를 해요. 누구를 준비하느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예복을 입히고 그 사람들을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적군의 연합군들은 총무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신무기라고 하는 신무기로 다 무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을 침공해 들어와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군대는 맨 앞에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될 군대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고 있다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쓰는 악기들을 준비하고 앞에 도열해 있다고요. 누가 생각해도 희한한 작전이죠. 누가 생각해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죠. 정상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 기적이 되지만 비상식도 기적이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교회는 그런 얘기예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전 거기 하나 더 보탤게요. 비상식도 통하는 교회.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게 비상식 아니에요. 이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 아니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상식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것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찬송했대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어떻게 찬송했대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군대보다 더 앞서서 누구를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가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성가대. 그리고 어떤 찬양을 했느냐? 우리 두 번이나 읽으셨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찬송을, 이런 칭송을 들으셨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불쌍한, 그리고 긍휼함을 베풀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지 않으시겠어요?
누가 그래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대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세 종류의 감사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대요. 만약에 감사. 이거는 다분히 조건적인 그런 감사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말을 뒤집어 보면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감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대략 어느 교회든 한 70%가 있대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어요. 나는 아닌데, 아니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령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아프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대략 20%는 있대요. 20%. 그래도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조금 전에 했던 만약에 감사보다는 훨씬 낫죠. 세 번째로는 그런 감사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선하심이 영원하신,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선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올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도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죽지 않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 같으면 그렇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손실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감사를 무조건 감사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감사. 통계적으로 크든 작든 각 교회마다 이런 교인들이 한 10% 정도는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 감사는 진짜 감사다 그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전시키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올 한 해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사셨는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잡혀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사실은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 더 많이 할 거예요. 왜? 사실 여호사밧 왕이 다른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닥쳤을 때 여호사밧 왕이 혼잣말을 잃어도 하나님께 그랬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적군의 손에 굳이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리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고,
그렇게 낙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여호사밧 왕이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좌절하거나 낙심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그 고백을 자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까지 모아서 그들에게 함께 이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이 남유다를 좋아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성경 보실까요? 본문 22절입니다. 화면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요, 아니 같이 연합군을 이루었던 마온 족속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무엇을 두어서? 복병을 두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두셔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나는 것을 보니까 칼이 필요하던가요? 창이 필요하던가요? 방패가 필요하던가요? 마병이 필요하던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15절 17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울 싸움이 아니고 누가 대신 싸워 주실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줄 싸움이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기이한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역대하 20장 22절 첫 번째 줄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에? 시작될 때에. 여러분, 여기에 찬송의 신비가 있어요. 여기에 찬송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주를 찬송할 때, 내가 주를 찬송할 때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내 대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정말 찬송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선 성가대가 필요하다. 여러분, 성가대가요 그냥 노래 부르는 모임이 아니에요. 성가대는요 노래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 성가대가 구성이 될 때에 음정이 틀려도 괜찮아요,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가사를 틀려도 괜찮아요, 두세 사람만 앉아도 괜찮아요. 그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지. 자꾸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하루 종일 제가 거룩한 고민을 해요. 거룩한 고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멀리 서서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면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렇게 가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단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가던 도중에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세요. 뭐라고 축복을 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요 짧은 한 절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고백한 나병 환자에게 육신의 구원도 허락하시고 영혼의 구원도 허락하시고 육신의 구원도 허락하시고 영혼의 구원도 허락하시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도 구원하시고 나의 영혼도 구원하시는 신비한 언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단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한 것만으로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받잖아요. 흑인으로서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인권 운동을 한 사람이죠. 이분이 인권 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돼서 26년간 옥살이를 했어요. 남아프리카의 감옥 참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70이 넘을 때까지도 몸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걸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26년 동안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자기 몸이 이렇게 건강한지를 기자들의 인터뷰에 대답을 했는데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흑인으로서 남아프리카에 무엇도 될 수 있었어요? 대통령도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정신의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대요.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상을 오래 산대요.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많대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언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역사에 보면 마티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이 있어요. 이 마티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인데요. 이 사람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초년 시절에는 상당히 가난했대요. 상당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정치 유세를 하고 자기 정책을 설명할 때에 변변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호텔이 없으니까 그냥 몸만 누우면 잘 수 있는 그런 여관방, 그런 여인숙 같은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뜩이나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그 다음 날 길을 나서려고 본데 구두가 없어요. 구두가. 저게 그 마티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두를 실제로 그린 그림이래요. 그렇게 좋은 구두도 아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마티바덴이라고 하는 사람도 별다르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두가 없어진 것을 보고서 잔뜩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말로 하면 그거예요. 어떤 놈이 내 신발 가져갔어? 어떤 놈이 내 신발 가져갔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푸념은 끝나지 않고요, 급기야 누구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고 많은 세상의 구두 가운데 이 가난한 사람의 구두를 가져가실 이유는 뭐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대요. 그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보좌관이 제가 신발을 하나 빌려드릴 테니까 그 신발 신고, 게다가 오늘도 주일이기도 한데 우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죠. 그리고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를 찾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울며 불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 의자 밑으로 다리가 안 보이더래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다리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비록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다시 사서 신으면 신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하면서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의 전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감사할 내용을 찾으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고백했더니 어느 날 그를 독일의 총리가 독일의 재무장관으로 앉혔다라고 그의 전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고백하셨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 삶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도 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목숨도 구한 이 여호사밧의 감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도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더 많아지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을 기점으로 감사를 더 많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의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내며 과연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았던 삶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사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은혜를 더 많이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모압과 암몬 연합군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자신도 살고 백성들의 삶도 보장받게 하여 주었던 이 여호사밧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찬양합니다. 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준 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추수감사 주일을 기념하여 지키며 주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린 11주 예물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드리는 추수감사 예물로 또한 각종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들이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에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귀하게 예배하고 예물 드릴 때에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절을 살아가며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믿음 앞에 십자가 붙잡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 앞에 나와 눈물 뿌려가며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고백할 때마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손을 통하여 이 성전이 더욱더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권을 허락하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특별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감사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일용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린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 통하심이 이 시간 2020년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 그 어느 곳에서도 순간마다 시간마다 감사를 고백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국내에 또한 해외에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